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이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 23절 앞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삶은 공의와 정직을 실천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보시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 낯을 보아준다라는 말은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관이 자기가 아는 얼굴에 대해 편파적이고 왜곡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관은 공의로 재판을 하는 것이 당연한데 신명기 1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재판은 참으로 공의로 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공의로 법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론에 휘둘리기도 하고 이해관계 등을 통해서 판결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유명 인사의 경우에는 언론이 이 상황을 보아가며 처벌의 수위를 조절한다,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법과 불의가 여전히 아직도 있습니다. 24절 25절 보겠습니다.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악인에게 옳다 하며 낯을 보아주며 판결하는 것이 당장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은 백성에게 저주와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악인에게 공의로 악을 꾸짖고 징계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기쁨을 얻을 것이고 또 좋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아는 얼굴일 때에 낯을 보아줘야 되는 그런 형편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재판을 하면 당장에는 난처할 수 있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인생의 기쁨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악을 보고 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은 워낙 선과 악의 기준이 흐려져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선호하고 좋아하는 그것이 뭐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좋은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륜이나 혼전순결 이런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요즘에는 청년들에게 뭐 혼전순결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것이 참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죄를 우리도 철저히 죄라고 가르치고 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장은 안 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국 모두에게 기쁨과 복이 될 것입니다.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27절의 의미는 밖에서 다스리고 밖에서 준비하라는 이 말은 자기 일을 통해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라.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니라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 성경 시대에는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많은 지참금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중요한 일을 진행하기 전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라는 의미로 확장해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까닭 없이 아무 근거 없이 무지한 자를 해치는 그런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거짓 증언하지 말라이기도 합니다. 재판석에서 거짓 증언을 하여서 공정한 판결을 하지 못하도록 재판관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무서운 죄입니다. 우리는 비단 공적인 증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판단하는 말조차도 함부로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서 어떻게 공의와 정직을 행해야 하는지를 이 실제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셨는데, 이 몸은 그냥 우리 육신의 이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전체, 전인적인 그런 인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는 하나님께 전인격적으로 우리 몸, 우리 생애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에 힘쓰는 그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산 제물, 흠없는 순전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제사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적이라는 원어가 로키켄인데요, 합당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과 생애를 통해서 계속해서 선한 일에 힘쓰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예배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그것도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삶의 예배를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삶은 세상 사람들과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매일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낯을 봐줘야 하는 상황에서도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의 유혹 속에서도 단호하게 물리치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손해가 나는 상황에서도 정직하게 말하며 남을 속이지 않는 그런 예배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가 나고 욕이 나오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축복을 선포하며 감사를 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자아를 죽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씨름들이 모두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임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마다 하나님 제 예배 받고 계시지요,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29절에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누군가가 나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고 그래서 상처나 피해를 입었다면 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속이 상하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갚겠다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성경은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이 말의 원문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는 정복당하지 말라, 악에게 정복당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원수의 악한 행동에 의해서 좌절하거나 또는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똑같이 악하게 대응한다면 악에게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나를 괴롭히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선으로 대응하여서 진정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이 평소에는 그래 귀한 말씀이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마는 내 가슴에 칼을 꽂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나 아픈 그런 상황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지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선으로 대응한다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본성으로는 어렵습니다. 선은 하나님께 속해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때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아픔을 당했을 때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단단히 붙잡아 주시도록 더 기도로 엎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면 선을 행할 힘과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 안에 있는 분노가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져서 나도 사랑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원수도 진심으로 축복하고 선으로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가끔씩 다가오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 예배하는 아름다운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또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본문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이 좀 더로 번역된 메아트는 작은, 약간 뭐 이런 뜻입니다. 조금만 더, 많이가 아니라 조금입니다. 그런데 이게 큰 것이 아닌데 우리 생각에는 그 정도 해도 되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 조금, 이 작은 것이 모이면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곰핍이 군사같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매우 신속하게 임하는 비참한 결과가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재물도 사역도 직업도 가정도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자자가 아니라 조금만 더 일찍 일어나자, 이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일하며 기도하며 헌신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것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고, 또 인생에서 많은 선한 열매들이 맺어져서 주님 배울 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예배의 자리에서 언제나 노래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을 영원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이 참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오 주님, 성령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입술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가운데 늘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선으로 악을 이김으로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모든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기뻐하실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에는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가족들이 하나님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이 또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 가운데 하나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택한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마땅히 할 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하나님 우리 효성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구원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